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또 모든 공동체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인간의 관계들도 많이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은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위기를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천하보다 귀한 그 인간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생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현상으로 교회의 예배가 근원적으로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일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며 또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전자의 질문은 신앙 고백과 결부되어 있고, 또 후자의 질문은 신앙 생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첫 번째 물음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고, 후반부인 12장에서 27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로마서의 요절은 우리가 잘 아는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빌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중세 천주교에서 가르친 바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천주교회가 내세우는 것처럼 인도의 성녀라고 알려진 마더 데레사의 경우에 잘 보듯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죄나 악행보다 더 많아야 그 남은 공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 공적스러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음을 가르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신칭의를 다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주제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가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생명의 길이 동안 어떻게 이 천하보다 귀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로마서 후반에 나오는데 12장에서 16장까지의 이 후반의 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고, 2절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1절이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은 제사 때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신약적 의미에서 재해석하면 예배이기 때문에 자, 너희가 몸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 1절이고 2절의 말씀은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무슨 예배란 말인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어떤 교회와 달리 수요 예배, 또 저녁 예배, 금요일 예배, 그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회 예배까지 때로는 가정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왜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왜 추가적인 다른 예배들을 말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를 정확하게 잘 지키고 성경에서 말씀한 절기들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쪼개어서 어떤 날은 거룩한 날로 구분하고 공간도 나누어서 어떤 공간은 거룩한 공간으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분하였고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들도 성과 속의 잣대를 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철저히 지키고 거룩함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가 제사가 형식이요 외식이요 심지어 위선이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차라리 너희의 삶에서 인자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형식으로 종교적인 관행으로 드린 것이고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지 않고 특별히 자신의 삶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성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대인과 방불합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주일을 떠나서는 예배와 거리가 멀고 또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는 일상의 현장에서는 예배적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냉철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언어적인 유실론자이지만은 교회 바깥에서 생활적 무신론자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때는 고백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실론자이지만은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하실 때는 먼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한 전인적 예배, 전 인격적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삶과 결부돼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렇게 드린 예배가 우리의 인격과 일치되고 우리의 삶과 일치되기 위하여 너희가 총체적 예배, 통전적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제목처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한 예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본문에 나오는데 1절은 몸의 예배입니다. 그럼 몸의 예배라는 게 뭘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넉넉한 집안은
양을 바치고 또 좀 가난한 집안들은 집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용도로 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더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젊어서부터 연로한 분들까지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문화가 창궐한 이 시대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가꾸는, 육체를 가꾸는 수많은 의상들이 백화점을 진열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많은 미용과 심지어 성형 의사들까지 우리 사회가 전체가 육체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그런 소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시대에 사람들이 왜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려고 합니까? 그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생명을,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우리가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육체를 관리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세상을 즐기고, 좀 더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욕망을 향유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육체 문화를, 그 육체 문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주는 교묘한 욕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발을 통해서 갑니다. 보지 않아야 될 곳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손으로 함으로써 자기의 말초신경,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육체 문화를 영적으로 이렇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교묘한 죄성의 문화와 상당 부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내 몸으로 제물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다시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지체로 죄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명심해야 되는데, 다시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육체의 어느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일탈하게 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건강 주시는 대로, 젊음 주시는 대로 그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 이런 일에만 쓰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 말씀 앞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육체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면, 삶이라고 하면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인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면 얼핏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 2절은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 수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자들과 다릅니다. 불자들은 출가해서 이 속세를 떠나서 부처의 세계라는 징계로 들어갑니다. 이 속계와 부처의 세계인 징계를 가로막는 것이 절간 앞에 있는 일주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인연을 다 떨쳐버리고 부처에게 일심으로 기회한다는 뜻으로 양쪽의 기둥이 하나인 일주문인데, 이곳을 통과해서 그 산에 들어가면 이들은 그 정막강산 속에서 산 깊고 골 깊은 곳에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거기에서 목탁 두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처럼 새벽 예불 하면서, 그리고 맑은 공기 들이키고 수양함으로써 해탈하고 소위 성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렇게 은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종교인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참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도회지 한복판에 살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한성교회처럼 대로의 도시의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분리해 살아가는 불자들과 달리 우리는 늘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삽니다마는 우리 세상 영향을 안 받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문은 약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은 롯과 그의 식구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의 산의 진미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너무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대의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헬라의 그 대단한 철학, 인문예술, 여러분 그것에 매혹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위용의 대단함을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서울 문화, 강남 문화, 도시 문화는, 20세기의 문화는 우리에게 매우 매혹적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적으로 발전한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질문하기를, 아무리 이 시대가 매력적이라도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대를 분별할 수도 있고 시대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단계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화의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겠지. 칭의를 받은 우리 모두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어떤 성도도
완전한 성화에 이른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도 완전 성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감격과 거룩함이 있지만 여전히 죄성과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될 과정적 존재요, 도상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어느 언저리에 성화되지 못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되지 못한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식으로 말하면 옛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잔성입니다. 이 죄의 잔성은 누구에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세상도 잘 알고 마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죄의 잔성이 약점이 되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명의 화려함은 매우 그 유혹이 강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내면은 그것에 때로 취약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외부 유혹의 강함과 그것에 대응하는 내면의 연약함이 결탁을 해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죄악에 빠지고 심지어 지도자들도 욕망의 구렁텅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니 이런 시대가 좋은 시대인데 왜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혹시 신비주의나 중세 수도원적으로 왜 그래 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갈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발달시킨 이런 대단한 문명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명이나 헬라 시대의 문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나 애굽이나 바벨론 문명도 같은 맥락이지.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도 성경이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신약시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반문하시기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대는 2000년 전의 시대지 어떻게 우리 시대입니까? 근데 그 반문은 어리석은 반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성경은 하나의 시대나 하나의 지역을 두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실정적으로 이야기하면 2000년 전의 시대나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의식주가 달라지고 오늘날의 문명의 이기들이 화려해져 가지고 컴퓨터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인간 삶의 껍데기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인간은 똑같이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그 시대도 희노애락에 빠져 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모두도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도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기 때문에 철학이 나온 거고 그 시대에도 남녀가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랑의 문학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휩싸여 인간이 왜 사는지 질문 던지고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시대에 대한 진단과 성경의 진단은 2000년이라는 세월의 긴 간극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세대라 이럽니다.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 악을 도모합니다. 패역한 세대라 그렇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짓밟는 망나니 같은 세대입니다.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소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한양의 한복판에 대낮에 백주에 벌거벗은 동성애 자들이 활보를 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대해서 지지하는 많은 청년들이 댓글을 올리는, 여러분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란한 세대, 두말할 나위 없고 죄 많은 세대요 믿음 있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 없는 세대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한 무신론, 반신론, 비신론이 그 시대나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짜이트가이스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행의 자식들이나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 한 책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백성이지 말씀의 사람이지 시대를 따라가는 유행의 자식이나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적 삶이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대의 가치관, 시대의 욕망의 주류, 시대의 흐름, 거기에 장단 맞춰가지고 덩다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도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시대를 잘 분별을 못하고 왜 이렇게 다 그냥 좋은 세상 만났다고 그냥 덩다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항시 죄는, 마귀도 그렇지만은 죄는 자기를 아름다운 것으로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음유 시인인 오비드가 변신 이야기를 썼습니다마는 사탄은 그 오비드의 주인공들인 제우스와 같은 사람들과 달리, 신들과 달리 엄청 변신을 잘하는 대표적인 변신의 고수라고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흑암의 사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빛의 사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들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 안 하니까 구원파가 구원의 빛은 여기 있다, 광명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사를 이야기 안 하니까 미국에 무슨 신사도운동 와가지고 은사가 여기 있다. 오늘 교회가 종말을 이야기 안 하고 내 문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윤리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종말은 여기 있다. 이러니까 구원의 빛, 종말의 빛, 은사의 빛이 저기 있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간다고요. 교회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이단들은 그런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솔깃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들도 나는 죄니까 나를 삼키라 이러면서 시커먼 죄가 떼굴떼굴 굴러오는 그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우리가 만나는 죄는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짜릿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거 아닌 것으로, 이것쯤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신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다가오는 문화와 이 욕망의 주류 문화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할 수 없고 온전한 그릇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 죄는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구원의 투과 믿음의 방패 같은 걸로 우리를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니까 우리도 대응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싸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데 너희가 어떻게 싸우는지 하나님 지적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싸우는구나. 그런데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싸우기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지만은 조금 싸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그 죄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은 타협하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워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혈투를 벌려라. 사투를 벌려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가운데 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시대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요. 그리고 가운데 오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죄는 변신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변신을 하지 않고 진면목을 그대로 말하면 분명히 색상으로는 시커먼 것일 거고 모양은 흉측한 것일 거고 맛으로 말하면은 역겨울 정도,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신을 하니까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잘난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재미있게 태초의 부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의 모든 것은 엔조이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왜냐하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왜 여러분 그런 이상한,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 쉬운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가까이 따먹지 마라.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지성이 높든 낮든 간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만이 있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명령, 간단한 명령. 하나님께서 복잡한 명령 주신 거 아닙니다. 아담이 지키기 간단합니다. 안 따먹으면 사는 겁니다. 따먹으면 죽는 거고. 너무 쉬운 명령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장난치고 놀다가 동산 중앙으로 실수로 가게 되더라도 그 선악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이 나가지고 조심하고 삼가하고 멀리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는 따먹는 게 더 좋겠다. 그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러웠다 이랬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따먹으면 정령 죽는 무서운 건데 왜 갑자기 그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죄의 시작은 이 잘못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변장도 하지만은 상대가 변장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자어에서 본다는 낱말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볼견, 그거는 대충 보는 게 견입니다. 일견하다 이 말은 흘낏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시가 있는데 중시하다 주시하다라는 말에 있듯이 견과 달리 그거는 뚫어지게 보고 집중해서 보는 거고 능동적으로 보는 겁니다. 견과 시는 이렇든 저렇든 육안으로 보는 건데 세 번째 본다는 볼관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가치관, 역사관, 교회관, 국가관, 인생관 마음으로 보는 게 관입니다. 문제가 지금 뭐 잘못 보는 겁니까? 마음으로 잘못 보는 겁니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저걸 보는데 지금 잘못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똑바로 봐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삐딱하게 이상하게 보는 겁니까?
왜 마음이 정상으로 안 보고 모든 걸 갖다가 죄를 아름답게 보고, 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이상하게 보고 왜 이렇게 보는 겁니까? 마음이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마지막 편지 중에 마지막이 3장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말하는데, 잘 들어보시오.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과 교만, 회방, 거역, 불평, 무정함, 참소, 무절제, 사나움, 배반, 조급함, 쾌락사랑.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는 아니라도 돈을 사랑하는 애금주의는 다 가지고 있고, 다 자기 사랑하고, 다 교만하고, 다 자랑하고, 다 여러분 참소하고, 다 거역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잡초가 가득하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데, 대표적으로 거짓말, 간음, 음란, 그리고 도둑질이라 그랬습니다. 또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음란, 도둑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요. 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밭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 마음 심자 밭전자 심전에 이런 죄악의 잡초가 쫙 심어져 있다고요. 이 죄악의 잡초가 타락한 이후에 원죄로서 우리 마음밭의 자양분도 풍부한 죄성입니다. 가뭄도 모르고 기근도 모릅니다. 이런 풍부한 죄성이 가득한 자양분의 마음밭의 심전에 뿌려진 씨앗은 죄의 악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자랍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완전히 우리 마음을 어두운 죄의 정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것이 눈으로 튀어나오고 입으로 튀어나오고 사람을 조금만 탁 건드려도 막 온갖 욕과 자기 자랑과 음란함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징징 감아버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미래까지 감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잡초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 잡초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게 뭘까? 그게 마음이 노이하고 자르는 거 없애는 것이 메타입니다. 메타는 뭐 뒤에 넘을 수도 있지만은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아는 마음이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게 메타노이아인데,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메타노에인, 내가 회개하다 메타노에요. 메타노이아가 회개라고요. 그게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삶을 바꾸라 소리 안 하고 마음을 바꾸라 하는가? 여러분, 폼이 거룩하고 삶이 그렇게 보이는데 마음은 거룩하지 않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위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꿔지면 말이 바뀌고 삶이 바꿔집니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 하시는 말씀이 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잡초를 잘라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초를 자르면 안 자르는가? 아닙니다. 또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자르고 계속 뽑아내야 돼요. 안 쉬고. 그게 무슨 말이냐? 회개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회개, 쉬지 말고 회개, 평생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루터로 돌아가면 1517년 10월 30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적에 95개조 선언문을 피텐베르그 교회당에 딱 붙인 게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그 95개조 선언문의 제1조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것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을 살피는 동안에 루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죄의 잡초가 아직 자라지 못하게 아예 막는 농약 같은 게 없을까? 제초제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손길보다 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죄성의 영향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 회개하고 한편으로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마음의 죄의 잡초가 안 자란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세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오늘 너는 내가 네게 말한 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새겨라 나중에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의 못자리 심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을 하고 심으면은 여기에 죄성의 능력이 사라지고 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평생 회개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뜻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지만은 자기 꿈, 자기 뜻 이루며 살아가는데 성경의 어떤 인물도 자기 꿈 이룬 사람 없습니다. 언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꿈을 꾸었고 언제 예수님의 제아들이 갈리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갈리바다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넓은 바다에 사람 먹는 어부가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언제 다윗이 성군이 될 꿈을 꾸었고 언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선신할 꿈을 꾸었으며 성경의 어떤 인물도 자기 뜻, 자기 꿈 이룬 사람 없습니다. 생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니까 그 뜻에 의해서 다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꿈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 뜻을 만드는 주체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그 욕망을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은 이성은 도구가 되어가지고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도구적 이성이 되어가지고 욕망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리 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은 욕망으로 세우고 뜻을 이루는 도구는 머리로 하고 욕망을 이성으로 하고 이렇게 하러가니까 이성도 하나님이 이성도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은 욕망에 끌려 살아가면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내 뜻 이루어졌다 내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지 않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그것이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이고 영혼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가? 구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로마서의 전반부의 가장 마지막 절이 11장 마지막에 36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영광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답을 주는 로마서 후반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16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성경이 정교합니까? 앞부분의 결론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뒷부분의 결론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리게 노래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삼박자 축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내 복 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로 바르게 삶으로써 복도 받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복이나 내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깊은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